오늘 이 본문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13절 말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했다, 이런 이 부분이 나오지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울에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요, 쪼르르 쫓아가서 사울에게 탁 밀고 합니다. 10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었을 뿐이지 많은 곳에서요, 다윗이 머물지 못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요, 밀고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 사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다니엘이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요,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에게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아니, 바벨론 자기들은 이 온갖 신에게 기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밀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 모략을 꾸며댔냐, 왕과 느부갓네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차명에 처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악법 아닙니까? 악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목숨 건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자굴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로마가 이 초대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죠. 아주 요상한 놈들이다, 모이지 말아라. 유대교가 거기에 더 합세해가지고요, 쟤네들은 이단이고 아주 이상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요,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바울이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요 따라 붙어서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이고요, 참소하고, 그리고요 막 나중에 벨릭스 가카나 이런 사람에게 나와가지고요, 뭐 더둘로라고 하는 검사가 나와서 완전히 이 바울을 막 송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잡아 가두면 가서 갇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면 거기는 못 모이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도요, 편지를 통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속에서도요, 이투스 물고기 그려가면서 개개인이요 탁 사역하는 거예요. 마트 지금도 열고요, 백화점 그 난리 치는데도 지금 사람들 사고 다 합니다. 시시코너 다 운영합니다. 식당 가서 합니다. 뭐 좀 사람들이 조심은 하겠지만 다 엽니다. 여기저기 다 합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금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기를 더 굳건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이 메시지 듣는 분들요, 진짜 마음의 주먹을 움켜쥐어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인 1천만 해봐요, 전부요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아무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주역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가면요, 예루살렘 못 옵니다. 성전 못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상황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잃어버리고 바벨론화되고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다 우상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야 지금 우리 나라 다 망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근데 다니엘이요, 믿음을 고수하고 기도하고요, 주님이 회복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남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압제와 핍박 속에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게 아니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편지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요, 그러면서 더더욱 말씀을 정교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홀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릴지라도 온 회중이 모인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론으로 딱 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실전을 해봐야 돼요. 이제까지 말씀 듣고 들었는데 정말 내가 말씀 운동 열 수 있는지, 이제까지 사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내 가슴이 전도와 선교에 꽂혀 있는지. 바울은 로마 황제 막 비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요, 점점 뿌리 깊이 내려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요, 겉모습 막 이렇게요, 겉에 화려한 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물러나서 진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불교인의 사고방식 이제 버려야 돼요. 유교인 같은 사회생활 이제 버려야 돼요. 무속인 같은 문제 해결 방식 이거 버려야 돼요. 정말 기독인다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대로의 작품 인생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실전 신앙의 증인 다윗을 만나게 됐어요. 이 다윗은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불치하게 하고 불효를 일삼고요, 배은망덕하게 하는 인간이 사회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딱 보면 그 사람의 장래가 다 나와요. 5계명, 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10개의 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전체가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아버지 이새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경하냐? 형들이요, 피곤하다 귀찮다 다 밀어놨어요. 근데 이 8째 아들 다윗이 생명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킵니다. 다윗 스스로의 증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데 형들이요, 따로 말을 갖다 붙이지 못해요. 왜냐? 맞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나이까. 곰이나 사자나 맹수가 달려들 때 내가 목숨 걸고 아버지의 양떼를 내가 지켰다. 그러면서요, 아버지가 형들의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니까요, 수레를 끌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요, 정확히 아버지가 시킨 대로요, 천부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시킨 그 심부름을 신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말로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어려서부터요,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 부모님 소유 다 털어먹고, 부모님 얼굴 막 난처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모님 시키는 거 완전히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해놓고요 자녀가 잘 되겠거니?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요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족을 보충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를 안 불렀다고 해서 삐지거나 뾰로통하거나 원망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다음 둘째,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요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자가 없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웬걸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왔는데 하나님 욕을요 해대는 40일간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요 막 완전히 이방에 할례 받지 못한 막대 먹은 이 말로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아무도 안 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도요 아무도 분노하지도 않아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일 때 거기 가서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결과가 다 나와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윗이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러지, 거인 앞에 나갈 때는요 죽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3대 메시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분의 주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이거요 말할 때 이건 다윗에게는요 자기 삶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와 나는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 이게요 다윗의 어린 다윗의 신앙입니다. 나간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거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요 세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후대라야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셋째, 출애굽기 40장 사무엘상 2장 이곳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 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원리가요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고 있죠.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이 구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세우신 규례와 법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다 알아요. 이 말씀 다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 죽여라 이렇게 사울이 얘기할 때요 주저주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로 나서는 인간이 없어요. 왕이시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해야지 마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하는 인간이 없어요. 지 죽을까 봐. 그래서 제사장 85인이 도륙을 당하고요 그들의 자손들이 도륙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평생에 이 삼중직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했어요. 왜냐? 기름 부으심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암살단을 조직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막 모든 것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울 아닙니까? 사울만 없어지면 자기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존중하고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신을 책망하고 나쁘끄러운 자신이 은밀한 데서 행한 죄를요 나단이 백주대낮에 모든 신하들 앞에서요 얘기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말 안 듣고 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앞에 엎드려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있죠.
제사장 사독이요, 자신과 함께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압살롬의 난 때 이 사독의 말을 신뢰하고 사독이 보내오는 전가를 다윗이요 딱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독과 이 자손들을요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의 그 성막 거기에 딱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석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요 자기가 모두 제공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러면요 완전히 존대하고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런 일생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막 외쳐댄다고 사랑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그럴듯하게 흉내낸다고 사랑이 아니고 순종이 사랑의 증명입니다. 자,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진 다윗이요 지금은 지명 수배자예요. 다윗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사울과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역적이래요. 도망자예요. 블레셋에도 모압에도 머물지 못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이 내쫓아냈고 모압에도 있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 그런 집 모양새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물론 모압에서는 다른 선지자 갓의 그 사역 때문에 바로 나온 것이지만은 어찌됐든 겉으로 볼 때요 지금 정처 없이 떠도는 도망자 신세예요. 무일푼이에요. 게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칼 하나 갖고 있죠. 골리앗의 칼. 그거 하나 있을 뿐이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땅이 있냐 논이 있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이 다윗에게 400인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윗하고 친하게 지냈다가는 큰일 나는데 다윗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둘람 굴에. 더 나아가서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한 이 성읍을 가서 구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머무르면 뭐 우리가 환란을 놉성읍처럼 또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다윗이 알고요 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이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요 다윗이 나가버리죠. 그때에 그일라에서 200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600명이 오늘 13절에 그의 사람 600명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600명의 사람은요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보니까 유리할 것 같아. 전혀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죠. 조건 보고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망자인데 뭐 행색이나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겉모습 보고 움직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역시요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왜냐? 엘라 골짜기에서 한 3대 메시지 이요 전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뭐가 있다 이걸요 전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이 600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겠다 이 일심으로 딱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선택과 결정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We walk not by sight but by faith.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야고보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도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칭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이 세대 가운데서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그의 사람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현장이죠. 사울 시대 이스라엘입니다. 사울 시대 이스라엘을 볼 때, 겉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에는 여기도 깨부수고 저기도 깨부수고요. 블레셋에 대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골리앗도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요,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퇴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에 서울의 유수한,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당을 볼 때 이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비판적으로 보겠죠. 그런데요, 성도들이 볼 때는요, 저 모든 게 성도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거든요. 이전 세대 성도들의 진짜 눈물 어린 기도의 결과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당들마다 텅텅 비었어요. 작년과 올해에 많은 부분에서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가 뭔가 움직이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막 버둥대고 있습니다. 사울 시대 이스라엘 어땠냐? 바로 직전에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노라고,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과 다른 신을 쫓아갔던 것을 이제는 버리겠노라고, 사무엘이 너희 중에 우상을 내어버리라. 아멘, 버리겠습니다. 그게요, 조금 전 이스라엘이었어요. 에베네셀의 승리를 맛봤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 300여 년간 회복되지 않았던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읽어봐도 번제 드렸다는 기록 한 번도 없는데 사무엘이요, 드디어 미스바로 나와서요, 회개 기도도 물론 하지만 온전한 번제,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이 300년 만에 최초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에베네셀의 승리를 맛봤지요.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 훨씬 더 많았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과 역사를 맛봤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려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순회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베델, 길갈, 라마나옳 이런 곳에요, 막 이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때의 어린 꼬맹이 다윗도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걸 깨닫는 그와 같은 사무엘의 사역들이 막 있었어요. 우리가 19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라마나옅에요, 선지 생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고 기도에 전무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두고요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체 보는 앞에서요, 사무엘이 말한 걸 짓밟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라는 작자가 뭘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이 제사를요, 쥐가 막 해버려요. 백성들 다 보는데. 그러면서 사울이 이 명분이 뭐냐? 이게 번제가 늦어져서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래, 백성의 단합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게 다가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아말렉 진멸하라 진멸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법 제사 집례하고, 그렇게 잘못한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그거 대강 좀 넘어가고, 완전히 노인네 다독이듯이 회개해 주는 척 하는 거예요. 회개해 주는 척 하는 그 증거 뭐냐? 자기 정치에 써먹어요. 나중에 회개 안 했다는 그 증거 뭐냐? 사무엘을요 겁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갈 때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간다 얘기 안 하고 갑니다. 왜냐? 그 얘기하면요, 뭐 섯을 시퍼렇게 설칠 거기 때문에. 사울 한 사람이 통치자로 섰는데요, 완전히 이 사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의 희한한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 기념비 세우기 바쁘고요, 내가 이만큼 정복을 했고, 내가 이런 강군을 내가 이겼고, 여기서 몇 명을 내가 무찔렀고, 이런 기념비나 세우고 다니고 있어요. 전형적인 세속의 왕이죠. 급기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기름을 부었다 하는데 그걸 높제사장들이 받아줬단 말이지. 높제사장들을 모조리 살육을 내버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요, 완전히 살육을 해버려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요, 매일마다 맹렬히 추격했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사울이 매일 찼되. 그러니까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 제거하는 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뭐 그일라 성이야 뭐 약탈을 당했든 말았든 난 모르겠고, 다윗을 잡아주게 해야 된다. 여기에 완전 몰두돼 있어요. 사울 주변에는요, 간신배가 들끓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했죠. 뭐냐? 사울의 이 재산과 금권과 이 모든 것을요, 전부 통할하는 자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요, 실권을 거머쥐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에돔 사람이 와가지고 실권을 거머쥐는 거예요. 불신자를 본격적으로 기용하죠. 간신을 본격적으로 기용하죠.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암살단으로 다 바꿔가지고 나라가 희한해져 버렸어요. 사울이 이렇게 하는 동안 사무엘 때에 그나마 좀 회복되려고 했던 피 언약은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 순종케 하는요 48개 성읍에는 비류들이 넘쳐나고요, 깡패들이 넘쳐나고요, 기도하는 자들 사라지고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범람하는데 어떻게 범람하냐? 산 구석구석마다 산당이 서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걸요 지독스럽게 하는데,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깊이 파고들고 널리 퍼져나가니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요. 저 북부에 단지파가 있었죠. 거기에 사사시대에 미가의 그 부어 만든 신상, 그게 단지파로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요 우상 중심지가 돼가지고 이제 막 우상이 퍼져나가요. 이뿐입니까? 사무엘하 20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 시대에도 베냐민 지파 내에요 불량자의 대표인 세바가 있었다 했는데, 이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대규모 깡패 집단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역에는 막 조폭이 막 설치지, 북부에서는 우상이 창궐하지, 곳곳에는 산당 지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지, 왕은 미쳐가지고 막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추격대 만들지만 나라가요 희한해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무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아무 인도도 안 해주시니까 엔돌의 신접한 무당한테 가가지고 거기 컨트롤 받다가 왕하고 왕자들과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이 돼버리죠. 이런 시대예요. 사울은 독재 정치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만 딱 챙기고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깡그리 부수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와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요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왜 고발하는 자가 없냐? 그렇게 책망해요. 왜 고발을 안 하냐? (22장 8절에) 가서 보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지금 누구를 고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 요나단 왜 고발 안 하냐고. 이게요, 이 귀신 들려버리면은 이 부자간의 정도요 넘어버립니다. 왜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맹약을 했는데 그걸 나한테 일러 바치는 놈이 아무도 없냐. 참 미안해요. 그리고 왕조, 동서양의 왕조 이런 데 보면은 왜 막 세자가 반란을 기획했다 그래서 이 왕이 세자와 그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무섭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 뒤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 무서워요. 왜 고발하는 자가 없냐? 요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 정도로 할 정도니 이 독재 정치는요, 이런 말로 못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가지고요, 막 혀를 나불대면서 그러면서요, 막 놉 땅에 아히멜렉이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도액도 놉 땅에 갔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아주 환대받았거든요. 제사장들이 도액이 기도하는 거 도와주고 도액을 잘 이렇게 해주고, 왜냐 왕의 신하니까. 근데요, 그걸 도리어 고발로 딱 삼아요. 도액이 사울에게 딱 얘기하는, 도액의 손을 빌어서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요. 10 사람들이요 멀리 떨어진 기브아까지 찾아와서 고발합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서 잘 살펴보고 감시하고 다윗이 숨은 것을 내게 회부하라. 감시하고 고발을 부추기고 반대파는 가차없이 숙청하고. 그러니까 다윗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요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러한 통치 속에서는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몰리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광야로 다 몰려나가는 중에 그 중에 400명이 다윗에게 와서 딱 붙은 거예요. 400명만 쫓겨나온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사울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치 때문에 광야로 내몰렸어요.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가족과 함께 정처 없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난민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온 이스라엘을 거역하는 문화, 고발하는 문화, 불신의 아주 찌든 문화로요 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위정자가 중요한 이유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평안한 중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이 독재 정치 아래에서요, 사울의 이 영적인 퇴보를 불러오는 흑암 정치 아래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관자들입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위협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약탈당한 거 이런 거 회복시켜 준 거는 다윗한테 고맙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는 한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윗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다윗이 좀 이렇게 우리 성에서 나가줘, 은근히 밀어내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관자들. 둘째, 적극적인 동조자들도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액이 그랬죠. 고발하고요, 막 왕에게요 막 제사장 살려고 하도록 옆에서요 막 부추기고요. 10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먼 길을 찾아와서 밀고 하고요, 감시하고요. 그야말로 사울의 개가 돼서 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출현했죠. 그러나 셋째, 새 시대의 개척자들도 이 똑같은 시기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려움은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문제는 사람을요 갈림길에 딱 서게 만들어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상황 따라 타협할 거냐, 오히려 죄의 앞잡이가 될 거냐. 문제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참 유익한 것이기도 하죠. 사울의 핍박이 아니었던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6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문제는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둘째, 다윗과 그의 사람들,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참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두에 선 세 용사, 큰 용사, 요셉 바베셋 뭐 이런 사람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한 다윗의 동력자예요. 얼마나 이 동력자, 후세 이런 사람요 얼마나 큰 동력자인지 몰라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떤 훈련 받았죠? 다윗은 15년간 사울 아래에서 훈련 받았어요. 5년은 왕궁에서 훈련 받았고 10년은 도피 생활을 하며 훈련 받았습니다. 이 왕궁 생활 5년 동안요, 다윗이 그야말로 미친 왕 사울 아래에서요 참 이 고생을 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처음 임명했다가요, 이리저리 보니까 명성이 더 올라가거든. 군대 장관을 어린 나이에 다윗에게 맡겨놓으면 실수할 줄 알았는데 잘하거든. 그러니까요,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가란 얘기구나, 그만두라는 얘기구나, 나는 뭐 쓸모없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천부장으로도 잘해요. 희한하죠. 왕의 사위를 삼겠다 이래고 메랍을 준다 그랬다가요, 그 다음에 또 미갈로 바꿨다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뭐 이 양피를 배워오라 그랬다가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불평 한마디 없이 이 모든 상황을요 훈련 속에 해나가요. 귀신 들린 사울이요 거듭된 살해를 시도하지만 창을 면전에다 대고 던지고요, 근데 막 빨리 피하는 거예요. 사울도 날래지만 다윗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피하는 거예요. 이 창이 벽에 가서 꽂힐 정도로 직접적인 살해 위협을 당해. 이 정도 되면은 야씨 이거 무서워서 이거 못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브와 자기 집에 암살단을 보내기 전까지 계속 사울 옆에 가서요 연주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계속 신실한 신하로 역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자객이 들이닥치게 돼요. 그게 도피생활 10년의 시작이었죠. 아내 미갈이 빨리 도망가라 한 바람에 겨우 아주 이 위기를 딱 지나서 기브아를 탈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라마나옳 사무엘에게로 딱 갑니다. 사람이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뭘 먼저 찾느냐를 보면은 본색이 나오죠. 다윗은 언제든지 보면은 선지자의 말이다 이러면요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종이다 그러면요 바로요 딱 자세가 달라집니다. 도피 생활 10년 동안 17번 이상 도피하고요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10년의 기간이요 어디 마실 나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하도요 밤에 급하게 움직여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굼뜨면은요 잡힌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 라마나요스에 갔던 다윗이요 그곳에도 암살단들이 오니까 이제 피하는데 기브아의 요나단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본심이 뭐냐 이거 물어본 다음에 확고하게 죽이고자 한다. 이때부터요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죠. 노브로 갔어요. 제사장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하필 도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블레셋 가드로요 그대로 내려가는데 불사 여기가 골리앗 고향인 거예요. 골리앗 고향에 골리앗 칼 들고 들어와서 골리앗 죽인 사람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너무 다급해가지고 막 수염에 침을 묻혀가면서요 미친 사람처럼 했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저 미친놈 죽여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아기스가 뭐라고 했냐, 미쳤으니까 내보내. 그래서 쫓겨나서 살았어요. 다윗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편도 기록합니다. 쫓겨나서 살았어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어찌 알고요 400인이 찾아왔어요. 이들이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모압 미스베로 피난을 갑니다. 국경을 지나서 모압 미스베로 자기의 외증조모의 땅으로 룻의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 모압에서 환영하죠.
우리의 피가 섞인 그런 이 다윗이고 옆 나라에 아주 이름난 장수가 여기에 왔다고 하니까요. 모압에서 환영하는데 웬걸요?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모압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군말 없이 나와서 다시 유다 지경으로 들어가 헤레스풀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그일라에 약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 내가 내려갈까요? 하나님 내려가라. 가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탐탁지 않고 당신이 있으면 우리가 위기지 않냐 밀어내고. 그러니까 거기서요 이제 나왔는데 13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게 무슨 의미죠? 여기저기를요 막 방랑하는 거예요. 600명과 함께 10광야로 마온 황무지로 10 사람들이 또 고발하니까 이리저리 도망가서 막 절체절명의 위기를 또 만나고 10년 동안요 여기에서 배신당하고 저기에서 고발당하고 여기에서 내쳐지고 저기에서 쫓겨나고요. 이게 다윗의 10년간 20살에서 30살까지 다윗의 20대의 전부였어요.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나는 모레까지 못 살 수도 있다.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20, 30대들 어렵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다윗만큼 어렵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적어도 대통령 직할 부대가 여러분을 암살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국정원이 여러분을 막 타겟으로 추격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런 위기는 안 당하잖아요. 다윗은 이걸 10년 동안 했어요. 극한의 훈련, 혹독한 연단, 여기에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작품을 만들어야 하기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신앙이 충만한 것 같은데, 응답도 받았고 역사도 일어났는데 도대체 다윗을 뭘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렇게 훈련하셨냐? 이론이 실전이 되게 하려고, 귀로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만세의 영원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모범을 보이게 하시려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다윗은요 10년간의 고된 훈련을 거친 거예요. 다윗의 실전 훈련 구체적으로 봅시다. 첫째, 자기에게 호의적인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아마 다윗도 600명도 다 안도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블레셋으로는 못 가도 모압으로는 그래도 올 수 있지. 여기는 사울이 손을 뻗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안전해. 그런데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아멘합니다. 그럼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 갓이 군대 전략가 출신이 아니에요. 뭐 참모 무슨 출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지자 갓이 뭐 대단히 외교적인 역량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예요. 막 주변 막 이 어떤 나라들의 이 동향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와서 다윗에게 모압에서 나오라고 하죠. 다윗이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들 갖다 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모압으로 오게 된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다 이렇게 우길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요 선지자 갓이 가서 말한 것처럼 가서 말하면요, 야 너무 빡빡하다, 사정도 모르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자기가 안 쫓긴다고 나보고 막 다시 죽을지도 모르는 땅에 나보고, 근데 지금 딸린 식솔들도 수천 명인데 상황을 좀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시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하나님의 종의 지도이기 때문에요 죽을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일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자기 목숨 하나 딱 거는 거, 그거는요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이 일에 비하면. 지금 600명, 그 남자만 600명이잖아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수천 명이 자기를 지금 뒤에 붙어 따라오고 있어요. 자기 결정 한 번 해요. 이게 지금 몰살이냐 사냐 이게 다 달려 있어요. 선지자 가세 지도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 있죠. 이게요 실전 훈련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요 평소에 아멘 아멘하고 막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막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막 헌신도 하고, 막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막 드리고 충성의 일꾼이 로마서 16장 인물 막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요 이 부분은 헌신하세요. 막 힘들어요. 사정이 지금 형편이 조금 조금 지금은 좀 어려운, 제 사정을 다 아시면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다윗에게 실전 훈련이 뭐냐? 아무 조건과 상황 따지지 않는 절대 순종. 둘째, 사울의 통치범위 안에 들어와서요 이제 쫓겨다니는데 순간순간을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훈련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매번 두 갈래의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거냐 이거요 반드시 성령 인도 구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인도 받아야 돼.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이걸 훈련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선택에 수천 명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감시가 따라붙고 고발하는 자가 있고 추격하는 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 다윗과 600명이요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한 조금 지나면요 전부 다 훈련돼 있습니다. 전부 다 훈련돼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요 쉽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 한 군데 뚫리면요 다 이게 뚫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안 믿어요. 머리를 써서 피할 수 있냐? 아니요. 이쪽은 머리 600개, 이 전사들의 머리가 600개라도 저기는요 수천 개 수만 개입니다. 머리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24 기도 속에 있어야만 피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왜 그러냐? 장차 이들이 다윗과 600명이 세우게 될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기도해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정국가 세웁니다 이렇게 결단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선택과 결정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질이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완전히 뿌리 내린 사람들이 새 나라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훈련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미션홈이 돼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 미션홈 세울 수 있는 미션홈의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선교지에서는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접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성령 충만 어떻게 유지하는지, 영적 상태 어떻게 지속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비결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도피 생활 중에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응답 두 가지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 첫째가 바로 시편입니다. 영원한 세세토록 계속될 하나님의 이 정경에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시편 59편 기브아에서 암살하려는 자들을 피하면서요 뭐라고 다시 고백하냐?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가드에 가서요 이 아기스 왕에게 사로잡혔을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오히려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요 가드에서 이제 쫓겨나서 가드를 탈출했을 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사자의 아가리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52편에요. 도액이 나와가지고요, 이 고발하고요, 제사장들을 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윗이 전해 듣잖아요. 모두 다 몰살당했다는 것을 다윗이 전해 듣잖아요. 아비아다를 통해서 전해 듣잖아요. 그때 시편 52편에 뭐라고 하냐? 강포한 자여 어찌 너의 악한 계획을 그리 자랑하는고. 그러면서 이 도액을 향해서도 다윗이요, 이 강포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시편을 기록하고요. 시편 57편 142편 이런 곳에 굴에 숨어서 지낼 때요, 뭐라고 하는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마음이 안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심령이 상하는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의지한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54편 이곳에요, 10사람들이 밀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해 주소서. 뒤에서 모르겠지 그래가지고 밀고 하는 이 10사람들을요, 다윗이요,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시편 63편 광야를 정처없이 떠돌 때 이 63편 1절에요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을 찾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있나이다. 이런 기도와 찬양을요, 이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그야말로 인생 작품이 쏟아져 나와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장래 오고 오는 세대의 사역 발판이 됨을 믿습니다. 둘째, 생사고락을 함께한 신복 600명이요 이 다윗에게 탁 붙어요.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요, 사실 진짜를 가려내는 길입니다. 한 1년은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인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10년이다 이렇게 하면요, 무언가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않고는요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들은 다윗과 항상 10년간 함께하면서 몇 가지를 봤어요. 그 첫째가 다윗의 순종을 봤어요. 지체 없는 순종을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다 이러면요,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항상 무언가 내려가리까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반드시 여쭙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전 성령 인도를 옆에서 봤어요. 완전요 절묘하게 인도받아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들을 죽이려고요 막 시도하는 이 사울 왕을 도리어 보호하는 다윗을 옆에서 봤고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요 증인이 돼가지고 이 600용사가 봤어요. 이들이 신정국가의 아주 개국공신이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다 얘기하겠죠.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윗이 그 가운데서 무슨 순종을 했는지, 다윗이 그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노래를 했는지, 어떤 시편을 불렀는지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큰 세 번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 국가가 되고 무신론 국가가 되고 불신 국가가 되는 게 얼마나 해롭고 비참한 일을 불러오는가를 몸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죠. 종교의 자유, 신념의 자유, 신앙을 가질 자유를 가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러나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은 자유를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발각되는 날 바로 죽어요. 성경 소지만 해도요 수용소로 보내버려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탈북한 그런 분들을 보면요 거의 다가 그 사상에 동조 안 합니다. 왜냐? 너무 비참하거든요. 너무 해가 돼요. 너무 괴로워요. 왜냐?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스탈린의 딸이 남긴 말이라고 하죠.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세속국가 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뭐 통치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럴듯한 왕을 세워서 왕궁도 의리의리하게 있고 경비병들도 있고 말이지. 그래서 왕국이 딱 하나로 통일이 딱 돼가지고 그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막 어느 나라에게도 기죽지 않는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사무엘에게 나왔어요. 왕을 요구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며 막 이런 환상을 가졌어요. 앞에 나가서 싸우기는 니들 내보낼 거다. 앞에 나가서 싸우기는 뭘 싸워? 니들이 나가서 죽어야 되고 너희 자녀들이 나가서 죽어야 될 건데. 사무엘이요, 다가올 현실을 알려주지요. 악한 왕이 득세할 때 너희가 인하여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택한 연고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도 그 길을 가고 싶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억지를 부리고 불신앙이 너무 좋아 보이고 불신세계가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사랑스러운데 어때? 그게 더 좋은데 어떡해? 억지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귀신 들린 독재자 사울이요. 여러분, 통치자에게는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 역사합니다. 그게 에베소 6장이에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권세를 쥐었으면, 권력을 쥐었으면요, 자기가 정말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정치적인 것이 가장 종교적인 것이고 가장 종교적인 게 가장 정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정치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자마자 귀신이 찾아 들어와요. 시달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괴력을 가지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울 왕이요, 무자비하게 복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 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귀신 컨트롤 딱 받는 거예요. 제사장을 막 골라서 탄압을 해요. 어찌 저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저렇게 대적하고 저렇게 할까?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교회만을 딱 두고서 완전히요. 왜? 영적 정체가 그거니까. 핍박하고요, 범죄하는 데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동원돼요. 왕을 구했던, 사무엘에게 억지 응답을 요구했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암살단에 다 끌려가요. 다윗을 추격하는 데에 날쌘 청년들, 이들이 다 누구냐? 사무엘에게 억지로 막 요구했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한 번씩 듣죠. 장군님 만세 하면서 평양에서 막 흔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흔들고 이런 사람들 윗대 한 대 두 대만 올라가면은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 중직자 바로 딱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사울의 왕국이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왕이 제사장 죽이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라 그러지, 왜 고발 안 하냐고 책은질하지, 재산 다 뺏어서 베냐민 지파 나눠주지, 깡패 정치를 하지, 그리고 곳곳마다 기념비 세우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지, 불법 제사를 드리지, 주의 종은 짓밟지, 지는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데 막 백성들을 막 완전히, 그러니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겪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려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 땅의 수도권에 타락과 음란과 하나님 대적하는 것과 이 모든 더러운 문화들이요, 뿌리 뽑혀 나가야 돼요.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나라를 완전히 뿌리부터 다시 건설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굳센 결단과 하나님과 합한 뜻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사울 아래 놔두고서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고 따로 꺼내서 준비시키세요. 사울한테 적절히 협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따로 딱 준비하신다니까요. 따로 훈련하세요.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도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기보다 사명에 잡혔어요. 복수심에 막 불태서요, 뭐 사울 저걸 죽여야 돼, 여기에 잡힌 게 아니고 정말 나라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신세 한탄하고 낙심하고 막 모르겠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요, 성실하게 도망 다녔어요. 사람이 보통 그렇게까지 한 10년간 이렇게 도망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요, 생존의 욕구가 대단하다, 뭐 그런 것도 1차원적으로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살아야 될 이유가 확고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극한에 몰려면요, 놔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 날 잡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요, 마음속에 살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될까요? 왜 살아남아야 될까요? 뭔가 나라를 새롭게 할 비전이 다윗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었다? 그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미루어 보건대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자 바로 언약궤 가져와라, 성전을 짓는 성막의 회복부터 해야 되겠다. 다윗의 가슴에 열망이 그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요, 주의 성전을 짓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을요, 본래 있던 자리로 48개 성읍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뭘 하나 딱 봤더니 그를 10년 동안 버틸 수 있게 한 열망이 그거였어요. 성전을 짓고 48개 레위인의 성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10년의 기간 동안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원팀이 되도록, 그래서 다윗과 이제 도망 다니면서 보니까 다윗의 눈빛만 딱 봐도요, 바로 행할 수 있고, 다윗의 표정만 딱 봐도 지금 뭐 해야 된다 딱 알 수 있는, 완전 원팀이 된 거예요. 신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전 훈련으로요, 실전 신앙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이론이 아니에요. 뭐 매일 기도 응답 속에 있어야 돼.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실전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각 성읍이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현장 분석이 나오죠. 그 일나의 영적 상태와 10의 영적 상태가 다르잖아요. 영적 상태 분석이 착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나라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이 에봇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 언약궤, 그리고 에봇, 뭐 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막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에봇이 딱 왔거든요. 제사장과 함께. 그러니까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이 에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해나갈 것이다, 이게요, 이제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충실하게 받고 있는 이 다윗과 600명을 통해서, 셋째, 어느 날 하나님이 완전히 리셋해 버리십니다. 어느 날 사울의 가문이, 그 떵떵거리던 위세 좋던 그 사울의 가문이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쟁쟁한 용사들이 아들들로 서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한순간에 내려앉아요. 딱 한 날입니다. 어느 날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그 어느 날 바로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딱 등극합니다. 어느 날. 그 이후에 사울의 남은 이 사람들과 서로 이 계속된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딱 서게 되죠. 여러분, 네피림이 무너진 것도 어느 한 날이었고, 소돔 왕 한때 아브라함에게 야 뭐 너의 재물 뭐 어쩌고저쩌고 밀고 당기고 그랬던 소돔 왕도 어느 한 날에 유황불비로 싹 다 쓸려 버렸고요. 아비멜렉, 애굽, 모압, 여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날, 어느 날 리셋 딱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랑치 말아야 돼요. 거인과 같은 어떤 대적이 나타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숨을 걷어 가시는 순간 지가 무덤에 갈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너는 인생을 자랑치 말라. 그 수에 칠 가치가 그의 코에 있는 호흡밖에 뭐가 있겠냐. 어느 날 모든 것이 리셋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실전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속에 다윗의 열망을 가지고 다윗의 성정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실전 훈련 속에 우리는 성실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기도처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 속에 전도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망 세계복음화를요 하루하루 이뤄나가는 그러한 생애를 사세요. 주께서 마침내 어느 한 날에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하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새 나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까지 멈출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법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에 따라서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나라라고 하는 선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가정마다 지금은 헛된 신들을 섬기고 세속을 섬기고 타락에 빠져있고 지금은 무지하에서 흑암 중에 거하고 있는 백성이지만 그 당시에 수십만의 이스라엘 중에 단 600명은 너무나 소수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 안디옥의 식구들보다도 더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여셨다. 그래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땅을 차지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확신이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이 나라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를 지나간 사울 시대를 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를 조명하여 바라봅니다. 사울 시대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수도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수도권 곳곳의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텅 비어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윗과 600용사와 같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광야의 실전 훈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정말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여론으로 다스리는 나라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토록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다 말할 뿐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에 악하고 약한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지나갑니다. 성실히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24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만들어 나갈 그 나라는 하나님을 24시간 찾으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